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듯이 성막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은 두 군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막 안과 그리고 성막 밖, 성막 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성막 안에는 또한 두 군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고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3분의 2 정도 크기가 성소이고 그 중에 3분의 1 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을 법궤라고 부르죠. 그 궤가 있는데 그 궤를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으로 해서 그 날개로 그것을 감싸주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속죄소나 시은소, 시은좌, 베풀시, 은혜, 자를 써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하는 자리라고 해서 바로 그곳을 바로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한번 들어갔었을 때 왼쪽 편에는 등잔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가 무엇이 섰냐? 지성소를 들어가는 길목에 무엇이 섰냐? 그것이 바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 오늘은 바로 성경에서 분향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이 내려와 있죠. 그 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휘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휘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성소에 있는 쪽에 바로 분향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지금 이 분향단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향을 피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라고 했는데 그 향은 언제 피우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피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원히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향을 피웠을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해야 할 향은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도 향을 피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서 향을 잘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장례를 가보면 향을 피워가지고 그 앞에 놔두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향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승으로 갈 때 길을 잃을까봐 향 따라가라고, 향 연기 따라서 저승으로 가라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 옆에 촛불을 피워두죠. 왜 피워두냐? 저승길에 캄캄할까봐 그 촛불이 등불이 되어가지고 그 길을 비춰달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향을 우리나라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향을 피우고 초를 피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의 장례에서는 굳이 향과 초를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운다라는 것은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우리 유일신을 믿는 우리가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향과 초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막에서는 이렇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향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향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은 언제 피웁니까? 아침과 저녁에 피웁니다. 우리가 상번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었는데요, 매일 2번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제사가 언제입니까? 아침과 저녁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하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성막은 크게 성막에 있는 내소와 성막 밖에 있는 성막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려서 자신을 속죄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짐승들을 올려놔 가지고 그것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잡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몸에 피가 묻게 되고 손발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오물이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성막 내소로 들어갈 때에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 그럼 이 물두멍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 물이 없었던 그곳에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물을 부어 채워놨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회막에 들어갈 때 네 손과 발에 있었던 모든 더러웠던 것을 다 씻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씻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 뜰과 성막 안 내소로 들어갈 때에 성막을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성막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악을 짐승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얻었죠. 그러나 그 짐승을 죽일 때에도 손과 발에는 더러운 것이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방으로, 이 성막 내소로 들어갈 때 그 손과 발에 묻었었던 그것을 다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헬스장을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태워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스장, 장기역에 있는 만약 헬스장이라고 하면 장기역에서 제가 집으로 들어올 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 나는 샤워했으니까 나는 씻지 않고 바로 이불로 들어가야지 하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든지 저러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손과 발이 묻었다 할지 깨끗하게 샤워를 했다 할지라도 지나가면서 묻었었던 더러웠던 것은 털어내고 씻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을 속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네 손과 발에 있었던 더러웠던 것을 씻어내고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손과 발을 씻기시는, 발을 세족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러면 내 발과 손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입니까?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깨끗해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의 묻었었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묻었었던 손과 발에, 마음에, 머리에, 입에 묻었던 모든 더러웠던 것을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지만 아직 다는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손이 아무리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닦아보면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고, 현민경으로 보면 더 많은 세균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더러운 자임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못한 자임을 우리는 지금 회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향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향은 기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교제할 때 그냥 막 나가서는 안 됩니다. 번제단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물두멍에 가서 우리의 손과 발에 묻었었던 것을 다 씻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향을 드리라,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었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물두멍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